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주제로 한 2달여의 시간 동안, 2달이 넘는 시간이었죠. 5월 마지막 주부터 했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부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부족한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직업이 목사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쉬워야 하고 가장 본이 되어야 하고 가장 앞장서야 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흉내는 내는 것은 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그것이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러한 열매가 나에게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강박감, 그러한 그 부담감과 책임감이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 더 풍성해지고 더 기뻐지고 더 행복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아니 사실 매일매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읽어나가고 살아가면서 내 안에 기쁨이 찾아와서 또는 행복감에 충만해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기보다 꾸역꾸역 그 시간들을 버텨내는 내 모습을,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저는 오늘 아침 찬양을, 예배를 준비하면서 아침에 사실 나오면서 기분이 많이 상해가지고 나왔거든요. 네. 별일 아닌데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고 주일 아침에는 될 수 있으면 제 마음을 평온한 상태로, 그래도 뭔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의 자로서 나오려고 정말 애를 쓰지만 오늘 그러지 못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동안 회개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그 이유가 조금 발견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곡을 다른 곡으로 선곡을 했는데, 바꿨는데, 저희는 제가 예배를 나올 때 내가 하나님의 일주일 동안 내게 주신 은혜, 그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사하니까 또 한 주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도 감사했으니까 다음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라는 감사와 또한 간구의 예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안에 어떤 것이 생겨지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내가 이만큼 드리는 거야 라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그래, 이 정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헌금도 감사 헌금을 드리고 예배도 이렇게 뭔가 내가 지금 한 주 동안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감사해야지.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면 참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 베푸신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산 모습이 너무 많은데, 그 베푸신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내 모습이 너무 많은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깡그리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배할 만한 사람이고 예배를 드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또는 내 정성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만큼 감사하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것 또는 그 은혜를 내가 본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것에 비하면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오히려 베푸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 이거 감사했습니다. 저거 감사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합니다. 라고 예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뭐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알았고 경험했고 감사할 게 있어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서 뒤로 밀려지고 내가 뭔가 잘하고 있고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베푸신 것이 있으니까 내가 예배 드린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지면 우리는 그때부터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드리고 싶은 방식대로 드리고 싶은 정도에 따라 예배를 드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배를 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그리고 안정적인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성막에서 예배를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조금씩 자기의 삶의 주인이 예배의 주인이 삶의 주인이 자기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배하러 나오는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그래도 남들과 다르게 사는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구체적인 어떠한 내 삶의 모습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게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내가 행하는 행동으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으로 판가름 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를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나눴지만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지켜야지 지킬 수 있어 지킬 거야 라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오늘 14절에도 나오지만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이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네, 예배 드리는 거요. 네, 성경 읽는 거요. 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요. 네, 헌금하는 거요. 네, 이웃을 사랑하는 거요. 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요. 라고 우리가 혹시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부터 조금씩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다, 이 정도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1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11조 꼬박꼬박하고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고 하루에 말씀을 꼭꼭 보고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해서는 악한 마음 품지 말고 선한 마음 갖고 그러므로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존재를 기억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 자연스러운 반응들은 그러한 것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것을 내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초점을 거기에 내가 그것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행위가 우리의 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예배를 드리면 내가 예배하러 나왔으니까 나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아침에 이렇게 짜증나. 사실 목사가 아니면 예배 드리기 싫은 마음인데 나 그래도 예배하러 나가잖아. 하나님 저 그래도 그런 마음인데 예배하러 나왔어요. 근데 왜 은혜가 안 되죠? 하나님 나 정말 오기 싫었는데 힘든데 왔는데 옆에 있는 사람 짜증나고 찬양도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 저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마음으로도 나왔는데 하나님 왜 은혜가 안 되죠? 우리는 그렇게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의당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을 나의 의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말씀을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것이 나에게 뭔 도움인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하나님 나 꼬박꼬박 읽고 있어요. 나 읽고 있는 거 보이시죠? 나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 생명으로 주시고 정말 우리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이드가 되기 위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인 말씀을 우리는 나의 의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거룩한 부담감이 있죠. 저 사람한테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야지. 그래도 내가 이런 맘 먹으면 안 되지. 저 사람 미워하면 안 되지.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보이시죠? 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 하나님 때문에 지금 엄청 피해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지금 엄청 참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연스럽게 나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주신 힘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되어지고 있는 그 행위들이 나의 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십니까? 제가 그러고 있다고 해서 당연히 여러분들도 그러고 있을 거라 제가 너무 성급하게 일반화하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너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으시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서를 읽으면 이 말씀이 정말 많이 나와요. 목이 곧은 짐승, 교만한 사람. 그래서 예배보다 순종을 요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호세아의 말씀도, 제사보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모든 마음이 결국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좀 더 저희가 그래도 이해하기 쉬운, 사랑은 너무 어려운 거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하나로 이야기하면 순종입니다. 여기서 순종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벗겨내고 피를 흘림으로써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너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다시는 마음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와 같을까요? 종이 주인을 섬기기로 결정된 순간 그 이후부터 평생토록 그 주인의 말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주인의 말을 거역하면 그 종은 심하게는 목숨을 잃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마음의 할례와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 들지 말라, 네 힘으로 목 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해서, 너가 뭘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해서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사랑보다는 쉽습니다. 사랑은 마음의 문제여서 참 어려운데, 순종은 물론 마음으로 순복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처음부터 되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순종은 그래도 사랑보다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다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하지 않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듣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들었고 내가 그 들은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대로 행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저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가이드를 위해서 주신다고 했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듣고만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주장하고 또는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를 내가 듣고만 있다면 그대로 행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금 내 상황에 맞든 맞지 않든, 힘들든 힘들지 않든, 쉽든 어렵든, 그것은 내 고민이 아니라 이것을 나에게 시키신 하나님의 고민이고 하나님의 판단이기 때문에 나는 그 판단에 상관없이 행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있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만큼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 앞에 순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선택해서 듣고 선택 안 해서 안 듣고가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내 삶을 움직이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요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알아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나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지,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처음부터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 십계명을 주시는 것, 복잡하고 어려운 율법, 계명, 그리고 제사 예법을 주신 것, 그 모든 것은 순종의 훈련을 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상황에 조금 맞나? 남들은 다 그렇게 안 하는데? 라고 생각이 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갈 때 내가 조금 뭐 했다고 내가 무엇이라도 되어진 것처럼 내가 이만큼 이제 되어진 것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조금 익숙해졌지만 내가 이제 좀 예배 좀 드릴 수 있지만 내가 말씀도 좀 볼 수 있지만 내가 좀 이웃도 좀 사랑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주의 종이고 나는 여전히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나는 여전히 들려진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만 봐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부족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과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사라지도록 우리가 행복하게 사라지도록 말씀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잊지 않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 그분에게 순복하는 것.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